사랑합니다. 홍수 심판은 문학이나 영화의 소재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 믿기를 거부하거나 많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심판의 규모가 온 세상, 전 지구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 큰 심판의 상황에서 구원의 계획은 너무 작아요. 작은 방주 하나, 노아의 가정 하나. 큰 심판에 비해 구원의 방법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 역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전 지구가 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다 썩어갔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남겨 구원하기 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한 가정 사랑, 한 사람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한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시체 썩는 냄새 가득하고 쓰러진 나무가 혼란스럽게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실 때 남겨두신 제자는 11밖에 없었습니다. 이 썩어내 나는 온 세상을 섬기기에 11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됐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교회 너희들은, 너희 11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부탁하실 수 있었던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 하나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하나님, 노아 하나를 통해 홍수 이후의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시체 썩는 냄새 가득하고 혼란 가득한 이 세상에 교회 하나 남겨두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는 약해도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은 그저, 교회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믿고 복음 들고 예수님 이름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직접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지고 노아에게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지금 직접 바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유예의 기간에조차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죠. 온 땅이 그 유예 기간 120년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온 땅에 그 썩은 내가 그 포악함이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까지 다 부패했다. 저 한 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불어오는 황사, 미세먼지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도 이 온 세상 심판을 120년 유예해 줬는데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썩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은 썩었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더욱 포악해져 가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온 세상은 정말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 질식하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결단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40일 동안 비 왔다. 예, 40일 동안 비가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큰 기품의 샘이 땅에서부터 다 터져버립니다. 하늘은 열려버려요. 40일 동안 열린 하늘 가운데로 물이 다 쏟아집니다. 이건 비가 많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에는 지진이 나서 땅 아래에 있던 지하수가 다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하늘도 다 흔들려서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셨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창조를 엎어버리십니다. 궁창 위와 아래의 물로 나눴던 걸 합해버리시는 거예요. 온 땅이 물덩어리였는데 그 물덩어리를 나누어서 사람이 적절한 습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습도를 없애버리시고 합해버리십니다. 완전히 합해버리세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이것이 온 땅이 부패했고 갈수록 강포해져가는 포악해져가는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쓸어버리시는 심판이에요. 우리도 아이들이 크게 잘못하면 이 꽉 깨물고 다스립니다. 하나님도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듯 당신의 창조를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매질을 해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계획을 세우셨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온 세상이 모두가 악해졌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시고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와라. 방주 안으로 넣어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해라. 이 온 지면이 어떤 지면인데요? 죄가 가득한 땅. 갈수록 사람이 더 포악해지고 엽기적인 죄를 만들어내는 세상. 숨이 막혀 살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은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청소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은 남겨두셔서 다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 온 세상에 다시 유전하게 하겠다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셨어요. 실제로 더럽냐 안 더럽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고 표현하시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부정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의로 나누셨어요. 그 기준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임의로 나누시고 예배할 때조차도 정결한 짐승으로만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부정한 짐승들보다 더 많이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죠. 먹고 마시는 섭식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나누셨어요. 더러워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의로 나누셨어요. 뭐 하겠다는 거죠? 예배할 때조차도 짐승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셨고 이건 부정하다 하셨어. 밥을 먹을 때도 이건 정결하다 하셨고 이건 부정하다 하셨어. 예배라는 거룩한 행위를 할 때도 밥을 먹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정결과 부정 규례를 주셔서 우리로 조심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먹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행위에도 일상의 행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죄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포악해질 수 있는지 그걸 기억하고, 노아야, 너와 너의 아이들은 예배할 때조차 나를 생각해야 하고, 밥 먹을 바로 그때도 나를 의식하면서 밥을 먹어라. 조심하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심하십시오. 교회 일을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조심하십시오. 일터에서 일할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두 쓸어버린 가운데 교회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마저 예배할 때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기억 안 하면 누가 하나님 기억해 줍니까? 아담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노아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세우시기 원하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노아만큼은 예배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홍수가 마칩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죠. 홍수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온 사람과 짐승이 죽어 둥둥 떠 있습니다. 땅 위에 다 몰려 있습니다. 나무들은 쓰러져서 엉켜 있습니다. 모든 풀들은 뽑혀버렸습니다. 대혼란이 있는데, 시체 썩은 내가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푹푹 썩어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짐승 가운데 정결한 걸 뽑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그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됐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 노아가 나와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강아지 하나 죽이는 것도 안 돼요. 그 놈이 죽는 거 못 봐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사람들 다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그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전 지구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다 죽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삶의 체계가 돼버려서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심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심판하려고 하시면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 내가 이 향기를 받고 이제 다시 쓸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토요일 밤에 드리는 가토밤이 주일에 모여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소명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갈 땅은 아담이 살아갈 땅과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밖에 없어요. 혼란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11 사도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박해 가득한 세상에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음에 보시게 될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복을 주세요. 저는 이래서 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부름은 받았지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갈수록 더 포악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셔서 특별하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소명을 다시 주시고 당신의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황폐해진 땅에서 의인의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가 되니까 하늘에 구름이 덮여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갑자기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대홍수가 떠오를 겁니다. 트라우마가 극심할 겁니다. 모든 나무가 뽑혀버리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생각 때문에 노아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노아, 네가 트라우마가 극심해지는 그 순간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거든. 내가 기억할 거다. 자연 현상으로 무지개가 나타나겠죠? 그 무지개를 내가 볼 거다. 내가 기억할 거다.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한 언약,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거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거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볼 거다.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그 사이에 낸 영원한 언약을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할 거다.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노아에게 1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요. 이 시체 썩는 냄새를 하나님 못 견뎌요. 또다시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시면서 비가 와야 하니까 구름이 덮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노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그래, 내가 쓸어버리지 않기로 했지. 내가 기억할 거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 무지개가 뜨거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내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면 된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하늘에 무지개를 일부러 띄워두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체 썩은 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무지개는 캐시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캐시트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 용사들이 쏘는 활이죠.
근데 이게 비가 오는 날에 하늘에 세워지는 활이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9장을 묵상한 사람들이 무지개에게 다른 용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월보우, 전쟁용 활. 아니 왜 무지개가 전쟁용 활이에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용사이신 하나님, 큰 왕이신 하나님, 무지개를 보고 단지 비 오는 날에 생기는 활이 아니고 용사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을 용사의 손에 두지 않으시고 용사가 그 손에 활을 잡지 않고 구름 사이에 걸어두겠다. 용사의 손에 붙들지 않고 구름에 걸면 활은 쏠 수 없게 돼요. 내가 이 세상 썩어가는 거 보니까 또 심판하고 싶은데 내가 내 활을, 창조주의 권위를 구름에 던져두마. 너 안심해. 그런데 이 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죠?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요렇게 생겼나요? 요렇게 생겼나요? 위로 생겼어요. 화살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죠? 곡선 방향 쪽으로 가나요? 요렇게 직선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나요? 곡선으로 날아가요. 곡선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죄는 사람이 짓는데 화살은 하늘로 가요. 사람이 죄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화살 맞는 것처럼 아파요. 이 땅이 썩어 나가면 하나님은 화살 맞는 것처럼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요. 내 새끼 잘못하는 거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 하나님도 똑같아요. 죄인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던 사람도 그런데 그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할까요? 어제 가토방을 하면서 제 아이들이 이렇게 묻더군요. 아빠, 하나님 왜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머리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내일 설교할 주제인데 네가 그 질문을 말했구나. 내일 대답해 줄게. 했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었죠.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보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요,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시인인가 생각할 만큼 대사들이 그 나레이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완전히 시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후벼 팠던 최고의 명대사가 있어요. 아빠의 이름은 관식이에요. 엄마의 이름은 애순이고 엄마를 똑같이 닮은 딸 이름은 금명이에요. 아빠 관식이가 엄마밖에 몰라요. 아빠 관식이가 딸하고 아들 가족밖에 몰라요. 바보도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어. 어릴 때부터 아빠는 바보였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아기를 낳고는 아빠는 너무 바보야.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기가 오징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빠가 어릴 때부터 오징어국에 오징어만 나오면 다 퍼줍니다. 딸한테. 근데 이 딸이 결혼해서 시집을 가도 다 커도 오징어만 나오면 딸한테 다 줘요. 이 딸이 시집 가는 날이 됐어요. 바보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결혼하러 들어가는데 힘들면 빠꾸해. 결혼했다가 힘들거든 빠꾸해서 집으로 와. 이때 딸 금명이가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대사를 던집니다. 아빠, 짜증나. 왜 짜증났을까요?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여전히 아빠의 사랑은 넘쳐요.
네가 이혼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너는 내 딸이다. 힘들면 돌아와. 힘들면 빠꾸해. 완전 짜증나는 거죠. 이 좋은 날까지 나 잘 길러놓고도 아직도 내 딸이 힘들까봐 힘들면 빠꾸해. 딸이 아빠 짜증나! 이러고 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짜증나는 사랑하시죠?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노아도 남겨놓지 말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지으시면 되잖아요. 로봇 만들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구질구질한지요. 죄 지은 인생도 버리면 될 거를 그걸 못 잊어가지고 구질구질하게 하시는 사랑. 아빠가 딸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을 포기를 못하세요. 죄가 더 발전돼서 영원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멈추어 세우시기로 하고 쓸어버리셨지만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질구질한 사랑을 지금까지 이어가세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구질구질한 짜증나는 사랑을 보이시고는 한 가지 아주 작은 부탁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노아야, 너와 네 새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세상은 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그래서 내가 다 쓸었어. 근데 너마저 그렇게 하면 나는 너도 쓸어버린다. 너 죄인인데 내가 너 쓸어버릴 수 있는데 참아줬거든? 너도 아기 때부터 죄인인데 내가 참아줬어. 내가 너에게 화살을 쏠 수 있는데 안 쏘고 무지개에 걸어놨어. 너마저, 네 새끼들마저 다른 사람의 피 흘리면 난 네 새끼도 다 죽인다. 그러니 구질구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남에게 피 흘리지 마라. 우리 중에 누가 칼을 들고 남을 찔러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는 우리는 말의 칼을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는 말의 칼을 들어서 형제의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세요. 예배할 때도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 먹을 때도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 말 한마디 할 때도 반드시 복수하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려놓은 그 인생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너를 내가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하겠다. 그러니 노아야, 너 이 피 흘린 사랑을 꼭 기억하거라. 교회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세요. 여러분, 창조주의 권위를 무지개에 걸어두신, 죄인까지도 보존하기로 하시는 이 큰 사랑을 받고 전하는 교회가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그냥 되지가 않아요. 조심한다고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시체 썩는 땅, 그 고국 땅, 우상 숭배해서 완전히 더럽혀서 하나님이 다 전쟁의 불로 쓸어버리신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여전히 시체 냄새 나는 너에게 내가 맑은 물을 뿌릴 거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는데 이제 물의 용도를 달리하세요. 죽이는 물이 살리는 물이 됐어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 사람 피 흘리면 너의 피도 흘리게 될 거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시체 썩는 냄새,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세요? 죄인 아담이 가인도 안아보고 아벨도 안아보고 셋도 안아보고, 죄인 가인이 에녹도 안아보고, 노아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 씻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썩었고 포악해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겠다고 구질구질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노아의 가정으로 세우셨어요. 피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교회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 번 더요. 시체 썩은 냄새 나는 이 땅 가운데 우린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 교회와 가정의 예배도 향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신 내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 한 번 더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뭐죠? 시체 썩는 냄새 날 때 하나님 마음도 다 썩었는데, 전능자로서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내가 너 쓸어버리지 않을게 하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심. 화내지 않으시고 참으심. 그 아들을 하늘에 달아두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 그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여전히 이 세상은 시체 썩은 데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노아와 같이 믿음 지킨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지만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보잘것없는 보좌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이 죄 많은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조차도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무지개로 걸어두시고 자신을 향해 활을 쏘아버리시는, 죄인과 그들에게 주셨던 땅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껴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마음에 피 흘린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신뢰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독재자들의 횡포도 멈추어 주옵소서. 박해받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구원방주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물을 터뜨려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 때조차도 하늘에 무지개 걸어두시고 내가 보고 기억하마 기억해 주시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 죄대학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참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성령 부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 깨뜨리시고 내게 성령 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새 마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껴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주님, 저는 못된 말로 못된 눈빛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네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가 제 지체들의 가슴에, 제 가족들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는 일들을 주님 용서하셔서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피눈물 흘리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작지만 우리의 힘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이 거룩한 소명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독재자들의 횡포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멈추시고 박해받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구원방주 역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살기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다 썩어나가고, 우리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참으시느라고 당신의 화를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걸어두신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 믿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사랑한다고, 가족들 사랑한다고 오히려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피눈물 흘릴 말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흘기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함께 하실 주님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믿고 열방에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박해받는 교회를 안전하게 구원의 방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